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2월의 마지막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보면 2장에 보면 한번 앞에 잠깐 보면 2장에 보면 갈릴리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6장에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요.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를 예수님은 실로암가에서 씻겨주셔서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도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외적 기적의 표적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였다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을 믿으나 기적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주의를 표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외적 기적과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8에서 41절에도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전한 바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때뿐이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모세가 행한 그 표적 기적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짜증을 내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달라들었단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것은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적주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더욱 진실되게 주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특히 유대인들의 관원들 보십시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다는 것을 풀어주고 해석하며 이끌어가 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과 그리고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좋은 것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섬에 혼자서 그것을 누린다?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 아담도 어때요?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이 안 돼 보여서 바로 하와 그에게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슬픈 것도 함께 하여야, 좋은 것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픈 것을 함께하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진목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집에서 함께 믿음의 정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함보다도 더 그들은 사랑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일단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출교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24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자 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 유모가 되게 하고 모세를 젖먹여 키우게 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진짜 어머니죠.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를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게 했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부정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용기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36절,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을 믿고 빛으로 나오는 자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예수님 시대 때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주신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47에서 48절, 47에서 48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신 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양과 염소로 나누실 우리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있는 그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다섯 처녀, 그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 처녀처럼 우리는 굳게 믿음을 지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신 주님, 그 심판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예, 천년만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심판 때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심판 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모두 죽는다 그랬죠? 예,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죽음으로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은 곧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에요. 예, 너와 내 집이, 우리의 모든 자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하여서,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하여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잘 갔습니까?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까지 갔습니까? 못 가요. 못 가요. 그것은 기회는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왜?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예, 가르쳐야지요. 전해야지요. 붙들어줘야지요. 그럴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큰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최선을 다해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는 바로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나뿐만이 아니라 주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도 밝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입술 열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을 생명이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언제든지 죽음을 우리가 닥칠 텐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